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좀 더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살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 그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성취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한계를 느끼고 우리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단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해도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바라볼 뿐이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있고 그분의 나를 향한 생각이 보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이 복된 것이구나. 내 인생에 이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진정한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부분은 이건 내게 괜찮아, 이건 내게 좋아. 그런데 뭐 내가 타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나를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넌 이게 문제야, 왜 이렇게밖에 못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정에 기초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부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이러저러한 것 속에서 긍정하다가도 곧 실망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 너 인생에 내가 행복을 계획해 놓았고 잘 될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바로
바로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너는 대단해, 물론 그럴 때 우리한테 행복이 있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죠.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도 언제 바뀌어질지 모르고. 행복은 우리의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끊어내고 막아내고 인생을 행복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나의 행복에다 둔다고 하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그렇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언제 영광이 됩니까? 자녀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때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자녀들의 행복과 부모의 영광은 별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거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우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옆에 영광이 되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안에서 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유. 현대인들의 가장 원하는 것이 인생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너무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의 핵심적인 특징이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도 그래요. 앵무새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먹고 싶고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잖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고통이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어려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인가 일정한 틀에 매여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이것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다 자유를 제약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질서를 깨뜨리고 인생의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금하는 것이 주로 우리 인생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그러나 자유를 주장하고 행하려고 하게 되면 인생이 보다 좀 성공적으로 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생 내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공부해야 하고 싫어도 직장 생활해야 하고 싫어도 하기 싫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틀에 얽매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 자유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이 성공적이지 못하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닌데 하기 싫은 수학해야 되고 하기 싫은 영어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계속 잘하면 잘할수록 인생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인생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율법에다가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많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또 어떤 규범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이제까지 행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좀 더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매였었던 우리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참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주님이 주시려 하시구나. 좋은 엄마, 좋은 아빠는 자녀들을 이렇게 누르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가능한 한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의 어떤 생각, 그의 원함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우면서 극히 아주 바르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잘못됐어.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이켜야 돼. 분명히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던 것에서 이제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고통이 되죠. 힘이 들죠. 우리의 원하는 것은 자꾸 내가 망치는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막 아이가 뭐 마음대로 먹고 뭐 마음대로 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걸 통해서 그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죽음의 길로 나가는 것을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나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제약이 되고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깨어지고 죽어야 되고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죽음의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한 어떤 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삶의 틀에 이렇게 매어서 살던 우리 인생을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정말 원하는 것, 내게 정말 고유한 것, 내가 행해서 정말 기쁨을 얻는 것 하나님의 각자에게 사실 고유한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기질이 다르고 우리의 성장 환경이 다르고 다 고유한 특성과 색깔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한 것 안에서 그거를 누르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대학을 가야 되는 거구나.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구나. 수학을 해야 되는구나. 과외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특성, 그런 기질, 하나님의 그런 디자인에 맞지 않는 나의 인생,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부여한 거, 일반적인 어떤 잣대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시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돌이키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내가 정말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내 인생이 아니고 이거는 거짓된 사람들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사실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나의 고유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의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귀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 요즘에 아이들이 뭐 연예인들 뭐 스포츠 스타들 뭐 기업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고 대단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냥 허상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살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인생에서 자기 것을 찾으면 행복한 거야. 내가 나를 실현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야. 내가 아닌 것을 쓰고 있으면 불행한 거야. 토끼가 토끼로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고요. 사자가 사자로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야. 사자가 토끼로서 살아가면 불행하고 토끼가 사자처럼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 거야. 토끼는 토끼 행복이 있고 사자는 사자 행복이 있는 거야. 참새는 참새 행복이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 행복이 있는 거야. 독수리는 행복하고 사자는 참새는 불행한 것은 그거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주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무슨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이것은 세상의 규정은 잘못된 규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오는 내 자신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보잘것없지 않다는 것. 그게 별 볼 일 없지 않다는 것. 이제까지의 나의 인생이 그러하고 지금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그러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서로 만나는 우리 지체들과 사실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적인 잣대를 가져보면 그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대단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세상의 잘못된 잣대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속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각기 고유하게 하셨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고유하게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스스로 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 없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낮은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은 행복하고 아이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로서의 고유한 행복이 있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고유한 행복이 있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물론 그 안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린아이 어린애들 어른은 어른대로 그러나 그 자체가 불행하거나 그 자체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스스로 속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다 귀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게 되고 사람들이 가치 없게 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세상의 이 삐뚤어진 시각, 왜곡된 시각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잘못 보고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문제야 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데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적인 그런 시각에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보면 계속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짓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들고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내 자신 안에 너무나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주위에 말하자면 보화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없다. 그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긍정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데 자꾸 스스로 속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게 문제.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으로 우리의 상이, 우리의 그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춰지는 우리의 눈에 객관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는데도 가치가 없다 하고
자꾸 내 인생을 그냥 접어두고 그냥 이거를 이쪽으로 걷어놓고 다른 사람 뭔가 겉으로 보기에 더 좋은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나도 저렇게 되고 왜 나 저러지 못할까 자기 자신에 후회되고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다 가둬두고 있는 거야. 저 밑에다 감춰두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에게 행복한 거지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주어져야 그것은 내게 행복이 안 되는 거야. 하나의 도전을 받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살림으로써 전세 행복하구나.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나도 이제 저 사람처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저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옆에 서기 전에는 말하자면 세상의 그 큰 이 무게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을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옮겨놓을 수 없어요. 내가 그 인력에 끌려가가지고 저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큰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그냥 하기 싫은 걸 부모 자신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 공부를 시켜가지고 뭔가 하게 하려고 억지로라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하면 불행하니까. 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이 긍정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귀히 여기는 것을 사람이 어리석게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자유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을 바꾸는 데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긍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고유한 것을 개발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이로 키운다. 그런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고유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틀에서 또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고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 서구적인 가치가 그렇잖아요. 동양의 이런 질서 아래에서 아이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인생이 여러 가지 어떤 틀 속에서 눌려 있었고 그랬는데 서구적인 가치는 스스로 네 인생은 네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고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이 점차 이제 포스트 모던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좀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가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자유로운가요? 어떻게 보면 자유롭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삶으로 인해서 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는 자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누르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이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죽게 되었지만 그 넘쳐나는 부를 가지고 향유하고 그것을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게 부의 양극화 속에서 오늘날 인생이잖아요. 그게 자유라는 것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단면이에요. 사람들이 자유로운 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했을 때는 모두가 함께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자유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옆에 있는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의 자유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자유를 지키고 또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들을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조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생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다 나의 인생, 자유로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는 나의 것에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 광대한 넓이가 나의 인생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다 광대한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까? 나의 고유한 것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광대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넓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가 점점 더 큰 폭으로 넓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내 인생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고요. 오히려 진정으로 그 자유의 본래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 서구 문명이 원래 기독교 문명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명에서 비롯된 서구가 결국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서구 문명의 가장 큰 실패이고 오늘날 그 문제가 서구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 자유를 인정하고 이게 종교개혁의 방향성이에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위하시잖아요. 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그분이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좀 더 부요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바로 다른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행복한 것, 이것이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자유를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지체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지체를 위하여, 나보다 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양도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그런 율법적인 억압, 세상적인 잘못된 그런 시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행복한 인생,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